오늘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 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인사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자주 인사했던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 인사법은요, 성경적으로도 합당한 인사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적인 능력과 탁월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오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만의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권세와 특권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방황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님이 가족이 아니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했는데 정작 주님이 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것만큼 괴롭고 이것만큼 가슴이 철렁 내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족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부류의 가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혈육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지금 일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친속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친속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장남이십니다. 당시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남동생이 4명입니다. 여동생이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남동생들입니다.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복수죠. 2명 이상이에요. 이름은 몰라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예수님의 동생들, 그 6명 이상 되는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친척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온 이유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나사렛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남이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도 안 돌보고 동생들도 안 돌보고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소문까지 안 좋아요. 이 가족들 아마도 미운 감정도 있고 섭섭한 감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상황입니다. 혈육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놀라운 말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 있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배반한 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아픔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강조점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강조점은 영적인 가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저에게 친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꼭 가족이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문이 있습니다. 신앙 3대 4대를 자랑합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꼭 그분들이 모두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말씀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마가는 덧붙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이고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말합니다. 지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의미가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이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는 파리의 주, 죄송합니다, 똥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 진짜 의미는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이.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예수님이 지금 큰 귀신이, 사탄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만 있고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은 말씀의 지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마가가 좀 엮어 삐뚤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라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20절 21절 읽고 31절 이하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글 쓰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마치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혈육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는데
마가는 두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이야기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혈육에 예수님께 왔던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가깝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은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했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또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말씀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둘 다 공통점은 가깝다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오늘날 나는 구원받았다, 흔히 말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은 3대 집안인데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깝다, 주님과 가깝다라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좀 하죠.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욕심이 장성하고 잉태해서 그 선악과마저 따먹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 지옥, 멸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신 방법이 아들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통한 구원입니다. 아들을 통한 영생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뜻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뜻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입니다. 권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가까워지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두 번째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는 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믿는 삶이, 믿는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그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도 주님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소자가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원래 자식, 자녀라는 뜻을 가진 가족 용어입니다. 행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려고 도전합니다. 나아갑니다.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가족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따는 당상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재직이고 최소한 구원은 받았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닌데 라고 말하고, 오히려 죄인이지만, 오히려 저주받아 병 걸렸지만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문제가 생겨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 문제를 저는 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담이 있어요. 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싶어요.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방황치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담이 있어요. 제가 시편 18편에서 그 담을 인용했는데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담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생기는 담들, 문제가 있습니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는 때예요. 그때가 내 믿음이 드러날 때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뛰어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때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요단강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이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뛰어넘어야 될까요? 오늘 3가지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건면합니다. 첫 번째, 유혹의 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대단히 바쁘십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쉬려고. 맞습니까? 쉬려고 들어갔습니다. 식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마땅히 쉴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제자 선발했잖아요. 제자 선발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담입니다. 이쯤이면 됐지, 이만큼이면 됐어 하는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이쯤이면 됐어, 이제 그만 봉사할래. 이쯤이면 됐지, 이제 그만 기도할래. 저도 부교육자가 생기니까 이쯤이면 쉬고 하나 맡기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예수님 끝까지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매 연말마다 부교육자 할 때마다 고민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역장 안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이제 그만하겠대요. 구역장 그만하고 회장 그만하고 그 다음 봉사 그만하겠대요. 이제 나 좀 쉬겠대요. 여러분,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가 달려갈 때 멈추지 않는 것처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달려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마귀가 이제 그만 쉬어, 이제 그만 됐잖아 라는 생각을 줄 때마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 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아주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때가 주님이 보실 때입니다. 믿음을 보실 때입니다. 그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드러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그 배후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입니다. 오해와 핍박의 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빨간 가방 들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 미쳤냐?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였어요.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뭘 그렇게 맨날 새벽으로 가고 수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뭐 또 가고 미쳤냐 이야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이 없는 육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도대체 이 어려운 때에 왜 그렇게 모이려고 애쓰는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지 시대의 조리도 모르고 시대 정신도 따를지 모르는 미친 사람 꼴통 보수로 보여요. 요즘은 뜰딱도 있더라고요. 뜰딱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싶은 분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리 한 번씩, 매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상식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적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미친 짓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것도 다 감수하고 저것도 다 비유 맞추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 비위도 맞추고 하나님 비위도 맞추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그 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밭 주인을 찾아서 그 밭을 삽니다. 당시의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그 밭을 삽니다.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보화를 본 사람은 당연해요. 그런데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치게 보여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꺾이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고 뛰어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이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붙잡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미쳤다고 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혈육,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사탄은 잘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씨알도 안 먹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상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3,000개의 돌이 날라와도 견딜 수 있었지만 수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먹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손주,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람들이 야 미쳤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야? 왜 그렇게 전도하고 왜 그렇게 바치고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요, 그러면 흔들려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시험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가 있어요. 그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민의 담입니다. 정의 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혈육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어머니. 형들입니까? 동생들입니까? 동생들. 이게 기가 막혀요. 어머니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하면 어때요? 애틋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엄마라면서요. 어머니라면서요. 애틋해요. 형들 하면 뭔가 좀 그런데 동생들 하면 왠지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보호해 주어야 될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막으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나에게 연민을 일으키는 이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정이에요. 한국 사람들 정에 약하죠. 특별히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제가 4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참 정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정이 많아요. 오늘 끝나고 다 김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치 대방출입니다. 정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이 많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정 때문에 다 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민의 정,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바치라고 합니까? 마누라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마누라 바치라고 했으면 할렐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바치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죽었습니까? 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살았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강조하는 것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세와 내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족 정 때문에 거기에 꺾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망하고 그 가족도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연민을 끊고 그 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어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소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역장을 쉬겠대요. 봉사를 쉬겠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남편 돌보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 비유 맞춘다는 거죠. 그동안은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 그 남편에게 비유 맞추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요, 그나마 있던 희망, 그나마 있던 축복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서 그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버려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버린 자는, 버린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지만 이삭은 죽은 게 아니에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버릴 때 자식도 살고 나도 살아요. 모든 가족이 살아요. 그게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이 많은 우리 국제아버님의 성도님들, 때로는 그 정을 냉정하게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담들이 때로는 나타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 구원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이 많아요. 나는 연약해요. 난 매몰차지 못해요. 난 유혹에 약해요. 나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핍박이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뛰어넘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18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유혹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디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담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쉽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1번째 시간 예수님의 가족 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가족 되길 바랍니다. 가깝다고 꼭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핍박도 있고 때로는 연민으로 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전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복된 인생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원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